사랑하는 유용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1절로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온과 스불론과 이사겔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르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그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레에 이르러 답베스에 만나 욕느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랏으로 나아가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앳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라바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벤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벤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1절이에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12지파 중에 오직 시므온 지파만이 자기 기업을 따로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한 부분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9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5장에서 유다 자손 분배에 대한 내용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 자손이 받은 땅은요, 대한민국의 충청남도 정도의 크기이거든요. 뉴저지로 따지면 뉴저지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분을 할당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일부를 시므온과 나누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작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는 유다와 단 지파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지파 중에 하나가 시므온 지파였어요.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에게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59,300명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38년이 지난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예, 무려 37,000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가장 큰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의 일부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시므온 지파는 자기 몫을 따라 받지 못할 만큼 인구가 이렇게 줄었을까? 그와 관련해서 민수기 25장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시딤에서의 우상숭배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게 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눈물도 있고 고통의 눈물도 있고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어이없게도 그 앞에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한 남자의 이름이 바로 시물이라는 사람이고 그 여자, 미디안 여자는 수령의 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울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그들이 봤다라는 얘기예요. 이 상황을 목격한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막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개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남녀를 위에서부터 창을 찔러 죽여버리죠. 예. 그래서 즉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무려 24,000명이 죽는데 이때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레위와 시므온은 다른 형제 중에서도 참 가까운 형제였습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였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물론 축복이 아닌 저주입니다만 아무튼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이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예, 어찌 시므온과 레위만 형제이겠습니까? 12명 모두가 형제겠죠.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 말씀을 쓴 이유는 죄 짓는 형제라는 얘기예요. 칼은 방어의 도구도 되기도 하고 요리의 도구도 되기도 하고 수술의 도구도 되기도 하고 예술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들은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의기투합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말했냐면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사실을 안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추장을 만나서 너가 정말 디나를 사랑한다면 니네 민족, 니네 족속의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게 조건이야. 라고 결혼의 조건으로 내세우죠. 그래서 당연히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을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고 난 3일이 지난 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쳐 죽여요.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 그리고 그 부족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와 분노로 사람을 죽이는 데 꿍짝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다시는 죄를 공모하지 못하도록 나누고 흩으시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 흩으시죠. 그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한 부분을 분배받게 하시면서 흩으시죠. 나중에는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도 흩으시잖아요. 근데 그 양상은 전혀 달랐어요.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는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이 금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예, 그 사건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오라고 하죠. 그때 레위 지파가 여호와 편에 서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야곱이 내렸던 그 저주가 풀어지게 돼요. 다시 그래서 축복의 자리로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레위 지파가 흩어지게 되잖아요. 예, 기업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각 지파로 흩어지잖아요. 예, 야곱이 말한 대로 그랬어요.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영적인 문제를 이끄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므온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부올해서 우상숭배와 음행의 주역이 되어 다른 저주를 쌓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한 2만 4천 명이 모두 시므온 지파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우상숭배에 앞장서고 음행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부패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같은 운명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누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심판의 도구, 그죠? 비느하스는 심판의 도구로, 반면에 누구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심판의 대상이 여전히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빠진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아마도 이 시딤에서의 우상숭배 사건이 큰 충격으로 남아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는 레위 지파에게도 주어지고 시므온 지파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레위는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오직 여호와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미드안 여인과 간음하고 있던 시므리를 처단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시므온은 그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쇠퇴해져 갔어요. 그들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죄악의 편에 섬으로써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는 가장 작은 지파로 전략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편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물론 영광된 일이고 멋진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분명 좁은 길일 것입니다. 협착한 길일 것입니다. 위험한 고난이 따르는 길일 것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야 됐고 다니엘은 또한 배고픈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결단도 해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던 것이고 세상과 사회와 심지어는 가족과 고립되어져는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야만 되는 그런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가는 길은 분명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된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니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으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나는 목사다. 라고 당당히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밝히는 것, 이 또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묵묵히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